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총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향에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일명 씨 뿌리는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죠. 씨앗은 좋습니다. 근데 뿌렸을 때 밭에 따라서 그 씨가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이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마귀가 그러니까 새가 쪼아가는 거죠.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죠.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그들이 함께 밭에서 자라나갑니다. 종들이 그러죠.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 즐겁게 자라요. 그 알곡하고 같이 쭉 자라고요. 마지막 추수의 때 이제 그걸 갈라버립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곳간에 들이죠. 가라지는 태우고요. 그래서 왜 그거를 두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혹시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하게 될까봐 두신다라는 거죠.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알곡 때문에 그렇게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할 때 심판을 하시지만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복음의 시작은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이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거닐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또 적은 양의 가루가 서마를 부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천국 복음이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 모든 삶을 다 부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것, 날마다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죠. 그물에 물고기가 잡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가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혹시 집에 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나요? 집에 현금이 없어요. 어디다 두세요? 은행에 두시잖아요. 은행에 두면 그거를 또 속여서 뺏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쉽진 않죠. 은행에 보관하기도 하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혹은 요즘은 또 가상화폐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재물의 값어치를 하면서 그렇게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변변한 은행도 없고요. 거의 없죠.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산이 적다면 상관없죠.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가 이래야 되는데 많아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금은보화로 자기의 자산들을 바꾼 다음에 그 밭에다 묻어놓는 일, 자기 소유의 밭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늘밭에서 110억이 발견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네. 범죄 수익인데요. 그렇게 거기다 묻어놓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욕심 때문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지 않고 그걸 묻었던 사람이나 그 땅의 주인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 격리돼 있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했냐면요. 정원을 가꾸는 일을 많이 했대요. 풀도 뽑고 어떤 사람은 수영장을 파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누르고 하면 흐뭇해하고 어떤 사람은 연못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정원을 파헤끼다 보니까 10세기경에 있던 어떤 금화라든가 이게 많이 발견이 됐대요. 전에는 그런 일을 안 했는데 꼼꼼하게 다 파고 뒤집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보물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묻어뒀다는 거죠.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묻은 게 아닌데 그렇게 묻혀져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
랍비의 율법서에 보면요, 만약에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있다면 이 보화의 주인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땅의 주인이다라고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일이 많으니까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보화는 주인의 소유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땅에 묻혀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금은 보화에 대한 내용으로 천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 설명해 드린 이유는 우리는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흔하게 있으니까 딱 들으면 사람들이 그 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면요, 우리 이전에 봤던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에게는 허락이 된 거예요. 그 비밀이 허락이 됐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듣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깨달은 우리에겐 감사한 말씀이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큰 홍수의 심판을 할 것을 알리십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만연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페르나무,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를 통해서 방주를 뚝딱뚝딱 만듭니다. 이제 이 방주를 만드는 장소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산꼭대기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근처였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산꼭대기를 말씀하시는 분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봤을 거다. 저 높은데 큰 건물 같은 방주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세워진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본 사람이 있겠죠. 들어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이거 배를 만드냐, 왜 만드냐 물어보기도 했겠죠. 또 우리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 막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을 거예요. 야, 노아라는 사람인데 이런 거 배를 만들고 있대.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데 비웃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타지 않은 거 보면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방주를 보았거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방주를 만드는지 그 사유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방주를 통해서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은 전 세계 그 당시의 모든 인구 중에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어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봤고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노아가 좀 내려라, 나 가야 되니까 하나님 문 닫으시나 내려라 해도 여러분 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노아의 방주에 숨어 계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그 방주를 직접 보기도 했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받았기도 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밭에 숨겨진 값비싼 보화를 어느 누구도 그 위를 다녔겠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거기 그 전에 거기서 뭘 심으려고 막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발견을 했는지, 아니 지나가다 돌불에 걸려서 화가 나가지고 돌 캐다가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발견했어요. 열심히 했든지 그냥 지나가다 했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분을 발견합니다. 1866년 9월 3일에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들어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오고요. 이 배는 통상을 요구하면서 평안도 중심까지 배가 쭉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대포를 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뭐 거래를 하자는 거죠. 어떤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당시 평안감사 박규수 휘하의 조선부대가 이 배를 급습하고요, 배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선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배에는 26살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꼭 성경을 숨겨갖고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죽었죠. 이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이라도 전해야겠다 해서 전해줬대요.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뭐 받지도 않으려고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겨눈 뭐 박춘건이라는 병졸이 그를 죽이고 그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10대 뭐 11살이라고도 하고 12살이라고도 하는데, 어때 10대 초반에 있는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3권을 줍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이 중에 한 권을 평양에 있는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권합니다. 박춘건, 죽인 사람, 최치량 소년, 그리고 박영식, 이렇게 성경을 받아요. 박영식은 보니까 종이가 지금이야 뭐 흔하지만 그때는 종이가 흔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좋은 종이로 된 이 성경을 보고요, 다 뜯어가지고 집에 싹 도배를 해버립니다.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3명의 사람에게 전해진 성경이 이들에게는요, 밭에서 발견한 보화입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창을 들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겨눴고 죽였던 박춘건은요, 안주교회 영수 지금의 장로가 됩니다. 이후에 장로가 돼요. 또한 박춘건의 조카 이영태는, 그러니까 그 박춘건을 통해서 들은 성경을 보고 이 이영태라는 분은요,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이분이 다 번역해서 적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의미도 모르고 받았던 소년 있잖아요, 최치량. 평양 최초 마페 선교사에게 평양의 첫 번째 1호 세례자가 돼요.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도배했던 사람, 얼떨결에 좋은 종이로 도배했던 박영식은요, 이후에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 예배당이 되고요, 그 집터가 되고요,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근원지인 장대현 교회,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죠. 이들은 성경을 받게 된 계기는 어찌 보면 전혀 본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성경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요, 이렇게 다 변하게 됩니다. 인생이 변하죠. 자, 지금까지 이 천국 보화의 특성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꽁꽁 숨겨져 있고 또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다시 제가 할게요. NG. 자, 우리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도 안 했어요. 우리도 발견했어요. 우리도. 예, 은혜죠. 세 번째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발견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질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주인이 돼야지 그 밭에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소유하기 위해서 기뻐함을 팔았다는 거죠. 미국에 보면요, 컨테이너 경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자기네 집에 지저분하니까 맡겨요. 그럼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봉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그 보관료를 낸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던지 뭐 무슨 이유든지 보관료가 쌓이는 거예요. 밀려요. 계속 돈이 밀리고 쌓이다 보니까 찾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그 뭐 기간이나 금액이 되면요, 이를 경매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싸게는 뭐 12,000원, 3,000원, 그러니까 10불 정도부터 시작을 경매를 시작해서요, 뭐 3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컨테이너를 안에 있는 내용을 갖게 되는 거죠. 방송국에서 이걸 촬영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경매받은 컨테이너를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봉인을 뜯고 이제 열어요. 기대하면서 내가 이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거보다 더 나오겠다, 나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뜯죠. 근데 어떤 거는 쓰레기만 있어요. 뭐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다 손상되고 상하고 뭐 어떤 거는요, 3천,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 들어있기도 한데, 골동품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뭐 명품 가방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만약에 성도 여러분, 그 안에 3천만 원 가치의 물건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혹시 300만 원에 사시겠어요? 3천만 원이니까요. 10배 장사인데 사실 분. 안 사세요? 전 살 것 같아요.
10배밖에 안 되는데도 사겠습니다. 10배 밖에가 아니라 엄청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행에 300만 원 넣어보세요. 3천만 원 나와요? 한 2, 3만 원 주던데요? 1년 되니까. 그리고 즐겁게 사겠죠. 다른 사람이 혹시나 손댈까봐 두려워하면서 내가 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 밭을 사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묻어놨잖아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묻어놨어요. 아마 원래 있던 흙보다 더 많이 하여튼 티 안 나게 막 덮고 막 풀도 놓고 했겠죠. 묻어놨죠. 그리고 이 땅을 사러 갑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요.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쉽게 이야기 한 3천억 정도의 금은 뭐가 묻혀 있는 거예요. 억 정도는 돼야 눈이 3천억, 요즘 돈 단위가 3천억 정도에 묻어 있어요. 내 재산 다 팔면 한 3억 나와요. 땅을 사러 갑니다. 보통 평당 한 100만 원 하는데 그 시가가 주인이 갑자기 막 팔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팔으니까 150만 원 불러요. 그러면 150만 원에 사면 한 3억 다 들어요. 내 재산 다 들어가야 돼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3천억 사시죠. 사야죠. 안 사면 안 돼요. 사야 돼요. 가격 올렸다고 짜증도 안 날 것 같아요. 그 정도 사겠다. 150만 원? 달라고. 혹시 다른 사람이 붙을까 봐 막 급하게 막 도장 찍자 막 하겠죠. 주인은 당황스럽겠죠. 100만 원밖에 안 한 건데 150을 달라고 하는데도 팔라 그래? 그리고 기쁘게 주인도 찍겠죠.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돈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어치를 못 매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못 매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못 매겨요. 단지 이 땅에서 1, 2년 더 건강하게 살자고 2022년에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거 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간 돈이요 105조 8,586억이래요. 조가 뭔지 아세요? 조 되게 많은 돈인데요. 1, 2년 더 살자고 더 건강하게 살자고 이렇게 돈을 지출해요.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저도 많아요. 많죠. 예. 자, 병원에 많이 다녀요. 많이 가시죠. 지금 안 아프세요? 저희 이번에 세미나 갈 때 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아프신 분 있으면 제가 병 찾아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아픈 사람 없다라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도 아파요 여전히.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세요? 병원에 다니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슬픔도 많고요. 아픔도 많아요.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죠. 젊은 저도 있는데.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땅에 묻힌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믿질 않고요. 또한 다른 일로 바쁘다고 밀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예? 아니 우리가 팔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한 분 데리고 온다고 한 명당 그 세상에 2당 받으세요? 혹시 받으시는 분? 저는 못 받는데 혹시 받으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좋으니까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밀어요. 다음에 가겠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도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집에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고심이 많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노아의 홍수로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뭐를 원망할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집중했던 거, 복음을 듣고도 내가 시집가고 장가,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일들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거를 후회하지 않을까요? 야, 내가 그거 한다고 이렇게 죽네. 믿지 않고 예배 자리에 가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보화를 갖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걸 제일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를 갈며 슬피 울 날 오면 이거를 제일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가장 중요했었죠. 근데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날이 되면요, 저주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옥 가서도 중요한가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13장 9절. 네, 오늘 성경 찾은 거 좀만 앞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으면 제발 좀 들어라 하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 막 다니는 거죠. 어디에 좋은 진주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어디에 뭐 진주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찾아가고, 하여튼 어디든 막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우리야 뭐 이진주나 뭐 바풀진주나 뭐나 뭐 별 차이를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요. 다 진주 아니야. 근데 이게 극히 값진 진주가 있대요. 여기도 극히 값진이라 번역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의 폴리티몬입니다. 폴리티몬. 보통 이제 좋은 진주는 칼루스거든요. 칼루스. 그러니까 폴리티몬하고 칼루스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장수가 기대했던 좋은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중고등부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고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합격했대요. 좋은 대학교 갔죠. 이게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MIT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MIT 공대 아세요? MIT 공대가 전 세계 1위 대학교래, 현재.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교는 몇 위냐면 41위 정도 한대요. 41위. 이렇게 뭐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극히 좋은. 인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수는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이 진주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진주 장수가 진주를 하나도 못 샀을까요? 많이 샀을까요? 네? 많이 샀겠죠.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샀을 거예요. 아마 그 진주 중에서도 내가 정말 이거는 진짜 귀한 거야 하고 꽁꽁 싸매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내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것들은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막 품속 깊은 데 넣고 다녔겠죠. 근데 이게 다 귀하지 않게 여겨질 정도로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자,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뭘 팔았을까요? 진주 팔았겠죠.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꽁꽁 싸매고 다녔던 그거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 극히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천국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값어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될 것들이에요. 야, 이거는 아까워서 못 팔겠는데 하지 않아요. 팔아야 돼. 이걸 사야 되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진주 장수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고요.
그 중에 한 명의 고백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굴까요? 바울. 자기가 여태까지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1, 2, 3, 4, 5 손가락 안에 드는 진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를 만나니까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그럼 고상하니까 배설물이죠. 똥이에요. 똥. 자, 집안에 똥을 가득 싸놓고 사실래요? 천국 부활을 가득 싸놓고 사실래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귀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할지라도 꼭 가져야 하는, 소유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귀하세요? 차가 귀하신가요? 네? 시계 비싼 거? 생명이잖아요. 우리 목숨이 제일 귀하잖아요. 어떤 가치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가진 거 제일 귀한 거 목숨이죠.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같은 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야. 생명도 똥이에요. 이분의 고백은 너무 귀하니까, 천국 보아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와 바꿨습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 부활을 발견한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호흡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죽음조차도 그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 바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